오늘은 요한복음 1장 15절부터 묵상합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정언하여 외쳐 이르되, 그에 대하여,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러 오셨어요.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시던 분이죠. 물론 육체는 요한보다 늦게 태어났지만은 그분은 말씀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분이에요. 태초부터.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그렇죠. 예수님을 가리킨 거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우리는 은혜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은 은혜를 몰라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것이 은혜지요. 우리는 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로 찌든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은혜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해서 받는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앞에서 이야기했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해야지,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깨달으면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이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은혜라 그래요. 은혜.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그렇죠? 율법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우리는 은혜, 진리, 예수 말들은 잘해요. 이거 못 깨달으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겠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죠. 이게 비밀이에요. 절대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이 말씀을,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고 증거할 수도 없어요. 만약에 증거한다 그러면 그 자가 바로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모세에게 준 게 뭐 때문에 줬어요? 우리 보고 그거 잘 지켜 천국 오라는 겁니까? 율법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은 그것으로 죄를 깨달는 거예요. 죄를 깨달아야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죠. 죄를 모르면 회개가 없고, 회개가 없으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준 그 계명을 우리가 깨달아야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진리,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은 우리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만약에 육체를 입고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지요. 볼 수도 없지요. 그러나 태초부터 그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으로 계시던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되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 뭘까요? 물론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육체를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지만은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여기 독생하신 하나님이 뭔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독생자 예수죠.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봐야 돼요. 보지 못하면은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이시죠. 아버지의 말씀을 알면은, 마음에 가지면은 그것을 본다 그래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단 말은, 이 땅은 나를 말합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내가 그 말씀을 깨달으면, 예수님은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진리로 깨달으면 내가 죄를 깨닫게 돼요. 아하,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종교생활 하면서 했던 모든 것들이, 내 열심으로 했던 모든 것들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깨닫게 돼야만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죄를 깨닫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돌아가시면 안 되죠. 내가 함께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 함께 부활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 밑에 누가 있었어요? 마리아가 있었죠. 부활할 적에도 마리아가 먼저 봐요. 그 마리아는 나를 말합니다. 나. 이렇게 봐야만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죠. 사랑한다 이 말은 말씀을 깨닫고 내가 죽고 부활했다는 뜻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안다는 거죠. 그래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내 안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정언이 이러하니라. 유대인들과 제사장과 레위인은 전부 다 율법 아래 있는 자죠. 이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특심이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그들은 걸음까지 세워가면서 지켰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봤죠. 예수님을 몰라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종교생활 열심히 한다고 예수님이 오시면은 알아볼 것 같아요? 뭐 알아봐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으니까 이 제사장들이 사람을 보내가 요한에게 묻는 거예요.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정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놓고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세례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죠. 물론 세례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러 오신 분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모세도 나타나야 되고 세례요한도 나타나야 되고 예수님도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제자 셋을 데리고 올라가서 그 위에 나타났을 적에 어떻게 나타났어요? 모세, 엘리야, 예수가 나타났죠. 그 엘리야는 세례요한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모세, 엘리야는 없고 예수님만 남지요. 그래요. 우리 안에 예수님만 남는 거예요. 그들은 정가고 다 끝나는 거죠.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야.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에 대답하되 아니라. 사실 세례안이 엘리야가 아닌가요? 선지자가 아닌가요? 여러 제사장들이 물어서 보내는 것은 그리스도인 줄 알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줄 알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선지자가 아니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엘리야하고 선지자라 그랬죠.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이라 그랬죠.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보내서 이제 물어보게 한 거죠.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이사야서에 보면은 먼저 올 것을 이야기했어요. 주의 앞에.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주의 길을 곱게 한다는 말이 뭘까요? 사실은 우리는 좌우로 치우치며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에요. 율법 아래서. 율법 아래 있으면 전부 다 좌우로 치우치며 삽니다. 지금 여기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왜 보냈어요? 이들은 다 율법 아래 있어요. 율법 아래.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와시도 몰라요. 여기에 이제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주의 길이 뭔지 모르면 우리는 어떻게 그 길을 가겠어요? 그래서 이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길은 뭐예요? 길.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죠. 그 길이 진리고 그 길이 생명이에요. 그러면 이 길을 모르면 우리는 생명에 이를 수가 없죠. 주의 길이란 말은 계명을 말합니다. 계명. 계명은 곧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길, 말씀을 잘못 알고 있죠. 꼬불탕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 그랬어요?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죠? 좌우로 치우치며 기어가는 게 뭐예요? 뱀이잖아요, 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꾸불떡꾸불하게 좌우로 치우치며 그렇게 기어가는 뱀들에게 주의 길을 곱게 하라. 어떻게 해요? 똑바른 길을 가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해야만이 그 길이 똑바라져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세례요한이 증거했는 게 뭐예요? 회개하라죠. 회개하라. 회개가 뭐예요? 죄를 깨닫는 거죠. 아버지의 말씀으로 죄를 깨닫고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야만이 주의 길이 곱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오신다고 예수님이. 그래서 주의 길을 곱게 하라.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회개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세례가 뭔 뜻일까요? 세례. 내가 죄를 깨닫고 죽는 거예요. 죽는 것을 세례라 그래요. 그런데 세례요한이 어디서 외쳤어요? 광야에서 외쳤죠. 메뚜기가 숙청을 먹으면서. 여기 광야는 어디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받았죠. 십계명. 광야에서 외치는 자,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돌았죠. 뭐 하라고요?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고 죽고 거듭나라는 이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몰랐어요. 만나가 뭘 뜻하는지, 안식이 뭘 뜻하는지 이들은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전부 다 자기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에 묶여서 살았죠. 40년을 잡아 돌리는데도 그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나온 40년은 뭘까요? 40년. 40년. 40년은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우리의 일생을 말해요. 일생. 다시 말해서 40년은 광야인데 광야는 교회예요. 교회에서 우리는 뭘 외쳐야 돼요? 회개하라를 외쳐야 돼요. 회개. 왜 죄를 이야기 안 하는가요? 죄를 모르니까 죄를 이야기 못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전부 말씀하신 게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죄를 깨달으라고. 세례요한도 죄를 깨달아 회개하라 그랬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 교회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뭐래요? 회개하라가 돼야 돼요. 회개하라. 그래서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외치는 거죠.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기 여호와의 길,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말하죠. 그러나 신약에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예수라 그래요. 예수. 그날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일 것이라. 말라기 14장에 나오죠. 스가랴 14장.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하나님의 길을 평탄케 해야 되죠. 그것이 회개하는 겁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풀어야. 세례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에요. 뭐 하라고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요. 그런데 이들이 모르니까 왜 세례를 베푸느냐 물어보죠. 세례가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죄해가지고 죽게 하는 것이 세례잖아요. 세례는 우리의 죽음을 뜻해요. 세례가 아니 회개하라 그러고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가 뭔지 세례가 뭔지 모른다면 그냥 의식에 불과한 거예요. 의식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르거니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죠.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으니 봐요. 예수님이 오셔서 서 있어도 이들은 하나도 못 알아봤죠.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소리 듣고도 이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러 가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고다임에 기다렸던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데도 그들이 영접하러 안 갔죠. 박사들만 갔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더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말라기 4장 5절에 나오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언제예요? 환란 때죠. 환란 때. 환란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를 보내겠대요. 엘리야. 여기 선지자 엘리야는 요한을 말합니다. 요한.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분은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섬길 수도 없어요. 율법 아래 있으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섬긴다고 그러죠. 이런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 그렇습니다.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났지요. 왜 그래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니까. 내가 죽고 부활함으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돌았던 것은 죄를 깨닫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라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 이름이 법궤예요.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라 그랬죠. 지금 세례요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오늘은 28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